하나님의 말씀 구약성경 잠언 16장 1절입니다. 잠언 16장 1절 구약성경 페이지로는 928쪽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합니다.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부터 나오느니라.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무릇 마음이 교만한 자를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니 피차 손을 잡을지라도 벌을 면하지 못하리라. 사람의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그 사람의 원수라도 그와 더불어 화목하게 하시느니라. 예, 9절은 다 같이 봅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아멘. 예, 여기 잠언 16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을 보셨는데 이것은 앞에서 계속 이어지는 솔로몬의 잠언이 연속되는 내용인데 오늘 본문은 그 중에서 특별히 그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섭리하시고 다스리시는 그러한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으로서 우리 성도들이 그러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야 될 것을 교훈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실 뿐만 아니라 또한 그 창조하신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뜻대로 주관하시고 다스리시고 섭리하시는 주관자가 되시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왕의 왕이다, 만주의 주다 라고 말을 하는 것은 그러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그러한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러한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를 믿는 믿음 안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많은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그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어떻게 살아갑니까? 자기의 뜻대로 모든 것을 행하려고 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러한 모습이 믿지 않는 이러한 자들에게서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믿는 자들에게서도 하나님의 주권을 따라 살기보다 자기 뜻대로 사는 자들이 더 많이 있다라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이렇게 인간들이 자기의 뜻대로 계획을 하고 무슨 일을 이루려고 할지라도 인간들은 자기의 한 치 앞도 알지 못하는 그러한 존재들이기 때문에 아무리 계획을 잘 세우고 또 열심히 무슨 일을 이루어 나가려고 할지라도 자기의 뜻대로 잘 되지가 않는 경우가 많아요. 사실 세상을 살아가면서 실패하기를 원하는 사람은 별로 없을 겁니다. 별로 없는 게 아니라 한 사람도 없을 거예요. 누구나 자기의 일이 잘 되고 성공하기를 원할 것이죠. 그래서 솔로몬은 이 자기의 어떤 신앙, 인생의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사는 것이 참으로 그 인생이 잘 되고 형통하는 그러한 비결이구나. 이것을 깨닫고 이제 자기의 자녀들에게 또 오늘날 우리 성도들에게 너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삶으로 형통하고 복된 삶을 살아라.
이렇게 교훈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잘 기억하고 절대 주권자 되시는 그러한 하나님의 섭리와 주권을 따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그러한 성도들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이 잠언 16장은 강해서를 보면 전체적으로 한 7대지로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째 대지는 1절로 9절로서 사람의 길을 인도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심. 그 다음에 둘째 대지는 10절로 15절 여호와의 말씀대로 통치하는 왕에게는 생명이 있음. 그 다음에 셋째 대지는 16절로 17절 지혜와 정직의 가치. 그 다음에 넷째 대지는 18절로 19절 교만과 겸손의 결과. 다섯째 대지는 20절로 24절 명철과 선한 말을 하는 자의 복. 그 다음에 여섯째 대지는 25절로 30절 노력하는 자와 불량한 자. 그리고 일곱째 대지는 31절로 33절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나음. 이러한 내용들입니다. 그 중에 오늘은 1절부터 9절까지 말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보시면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부터 나오느니라 그랬어요. 이 구절은 사람들이 어떤 일을 계획하고 자기의 판단을 따라서 일을 추진해 가지만 그 일의 어떠한 성공, 실패 이것은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 있다라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솔로몬은 이 구절을 통해서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를 강조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를 통해서 이제 우리 사람들이 무슨 일을 하든지 그러한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뢰하며 살아가야 될 것을 교훈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여러 가지 일들을 계획하고 그 일들을 실행해 나가는데 내가 아무리 철저하게 계획을 세우고 열심히 그 일을 추진해 나가더라도 하나님이 이루어셔야 그 일이 성취가 된다라는 거예요. 뒤에 19장 21절에서도 보면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어도 오직 여호와의 뜻만이 완전히 서리라 그랬어요. 세상 말에도 그런 말이 있죠. 모사제인이요 성사제천이라. 이 말은 어디서 나오느냐면 삼국지연이라고 하는 삼국지라는 책에 나옵니다. 그래서 이 제갈량이 이 말을 하는 건데 제갈량이 호로곡이라는 곳에서 이제 그 적의 왕인 사마의 그 삼부자를 죽이기 위해서 그들을 가두고 이제 화공을 펼칩니다. 그래서 이제 꼼짝없이 사마의 삼부자가 죽임을 당하게 되는데 하필이면 그때 하늘에서 비가 억수같이 쏟아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사마의 부자가 살아나게 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일을 겪고 이 제갈량이 하는 말이 바로 모사제인이요 성사체천이구나. 사람이 이렇게 계획을 세우지만 성공하는 것은 하늘에 달렸구나라고 탄식을 했다라는 거예요. 성경에도 이런 말이 있습니다. 야고보 4장 13절부터 말씀을 보면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저것도 하리라 할 것이 오늘 이제도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하니 그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라 그랬어. 이와 같이 사람들이 계획하기를 어떤 도시에 가서 내가 열심히 해가지고 장사하여 이익을 보아야겠다라고 사람이 계획을 하지만 뭐라 그래요? 내일 일을 알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계획을 열심히 했을지라도 그 생명은 아침 안개와 같아서 안개가 잠깐 있다 사라지는 것처럼 하나님이 데려가시면 그 생명은 끊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되면 그 사람이 계획했던 그 계획들은 다 어떻게 돼요? 다 헛된 것이 되고 만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뭐라고 말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오늘. 주님의 뜻이 있어야 내가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내가 살기도 하고 할 수 있구나, 이렇게 고백을 하고 주님의 뜻을 찾고 그 뜻대로 행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면 죽을 것 같아도 사는 겁니다. 안 될 것 같아도 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아무리 건강하고 100세까지 살 것 같아도 사고로나 이렇게 죽을 수도 있다고. 100%다 잘 될 것이라고 장담했던 일들도 하나님의 뜻이면 실패로 돌아가고 만다라는 거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에 달린 겁니다. 과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에 그들이 홍해를 건널 일이나 광야를 건너갈 일, 또 적들을 물리칠 일들, 이거 계획하고 나온 거 아니에요. 그들은 하나님이 애굽에서 나가라 하니까 그냥 그 말씀에 순종해서 나간 거죠. 아무런 계획도 없이 나간 거예요. 그들 앞에 가로막고 있는 홍해를 어떻게 건널 것인지, 그 광야, 물도 없고 먹을 것도 없는 광야를 어떻게 통과할 것인지, 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적들을 어떻게 싸워서 이길 것인지, 아무런 계획도 없이 그냥 하나님이 인도하시니까 나온 거죠. 하나님이 그들을 인도하시니까 홍해가 갈라져서 홍해를 건넌 것이고, 먹을 것도 없고 마실 것도 없던 광야에서 하나님 반석에서 물을 내서 먹여주시고 하늘에서 만나를 먹여주시니까 40년 동안 그들이 먹고 살 수 있었던 것이고, 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그 대적들 하나님이 도와주시니까 그들을 쳐서 물리치고 그 땅을 차지할 수가 있었어요. 요셉이 애굽에 갈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요셉이 애굽으로 갈 때 내가 애굽에 가서 어떻게 해야지 하고 계획을 다 세우고 애굽으로 간 게 아니죠. 요셉이 애굽에 왜 갔어요? 형들에 의해서 그냥 팔려가지고 억지로 그냥 종으로 애굽에 팔려간 겁니다. 그러나 이 요셉은 그렇게 종으로 팔려가는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주권에 맡기고 자기는 맡겨진 자기가 있는 그 자리에서 열심을 다하고 믿음으로 충성을 다한 거죠. 그 과정에 이제 보디발의 아내가 미혹을 할 때도 그때도 말씀을 의지하고 어떻게 해요? 믿음을 지키고 나갔어요. 그러다가 억울하게 옥에 갇히기도 했지만 옥에 갇혀서도 또 요셉은 하나님의 주권을 믿고 맡겨진 일에 충성을 다했죠. 그러니까 마침내 하나님께서 그러한 요셉을 높이시되 애굽 왕의 꿈을 해석하게 하시고, 그래서 그를 애굽의 총리로 삼으시고 자기도 살고 자기의 가족도 구원하는 그러한 일을 할 수가 있었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주권을 따라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그러한 하나님의 주권을 온전히 의뢰하고 나가는 게 중요해요. 잘 될 때뿐만 아니라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에도 그 가운데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대로 우리를 인도해 주실 것을 믿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아가야 된다라는 거죠. 또 2절에서는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깨끗하여도 여호와는 심령을 감찰하시느니라 그랬습니다. 사람들은 자기를 어떻게 봐요? 깨끗하게 봐요. 사람들은 본성적으로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또 자기 잘난 맛에 살아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잘못 그릇된 길로 행하고 있으면서도 자기 허물을 잘 모르고 오히려 자기를 합리화하고 정당하면서 나는 괜찮다, 나는 깨끗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나간다라는 거죠. 그러나 자기가 자기 일을 깨끗하게 본다라고 해서 그 사람의 어떤 삶이
형통하냐?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내가 나를 깨끗하게 보는 거,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 성도들은 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깨끗하다라고 보시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거죠. 내가 나를 아무리 깨끗하게 보고 자기를 자랑하고 나아갈지라도 뭐 겉으로는 착한 것 같고 옳은 것 같아도 하나님은 무엇을 감찰하셔요? 심령을 감찰하신다고. 심령. 그 내면에 있는 그 마음까지도 하나님은 다 아시기 때문에 겉만 보고 하나님은 판단하시지 않고 그 중심을 보고 판단하셔요. 그래서 자기 자랑, 자기를 옳다 보고 깨끗하게 보는 거, 그러한 자들은 오히려 하나님 앞에 그 허물이 드러나기 쉽다라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4장 4절에서 내가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이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지 못하노라. 다만 나를 심판하실 이는 주시니라 그랬어요. 바울이 자기 자신을 볼 때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해요. 자책할 만한 것이 별로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바울은 자기를 의롭다라고 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왜? 내가 볼 때는 자기가 그래도 나름대로 자책할 만한 것이 없는데 하나님 앞에 자기가 선다는 것을 생각할 때 자기가 깨끗하지 않다라는 거죠. 왜요? 바울은 과거에 자기의 얼마나 잘못들에 대해서 잘 알고 있잖아요. 과거에 자기가 믿는 자들을 핍박하고 교회에 해를 끼치고 그런 행위들, 스데반이 죽을 때, 돌로 맞아 죽을 때 가편투표를 하고 돌로 치는 자들의 옷을 지키고 이러한 과거의 행위들을 하나님이 다 아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설 때 자기는 너무나도 부족하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는 자기가 자책할 만한 그러한 것이 없을지라도 나는 의롭다라고 하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뭐 나름대로 믿는 일을 잘해서 자기가 보기에는 좀 옳아 보이고 사람들이 또 뭐 장로님은, 권사님은, 집사님은 참 믿음이 좋습니다라고 인정을 해주더라도 우리는 그로 인해서 자기 자랑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깨끗하다라는 것은 결국 자기 자랑하는 거죠. 근데 자기 자랑은 결국 교만이기 때문에 그렇게 교만한 자들은 징계를 당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교만해지지 않도록 하나님 앞에서 심령을 감찰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깨끗하게 살려고 힘을 써야 된다라는 거죠. 또 3절에는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그랬어요. 여기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랬어요. 여기 맡기라라는 말은 굴려 보내라라는 뜻으로서 모든 주도권을 하나님 앞에 맡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모든 것이 이루어짐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기의 앞길, 어떤 일의 성취, 심지어는 생사화복까지도 다 하나님께 맡기고 나는 어떻게 살아야 돼? 그날 나에게 주어진 그 믿음의 길을 잘 걸어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 어떻게 돼요?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그랬어요. 여기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진다라는 것은 내가 계획한 모든 것이 그대로 이루어진다라는 그러한 의미는 아닙니다. 이 말은 어떤 뜻이에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뜻대로 경영한 것은 하나님이 다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는 것은 어떻게 될 것인가?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으면 하나님은 그것은 막으시지만 더 좋은 것으로 또한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뭡니까?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맡기는 거.
천지의 주제가 되시고 모든 것을 하나님의 뜻대로 주관하시는 그러한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기는 게 중요하죠. 그러면 그 다음에 이루어지는 것은 하나님의 섭리와 주권을 따라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맡긴 사람은 어떻게 돼요? 그 일이 어떻게 되든지 그로 인해서 낙심하거나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이루어 주시는 줄 알고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는 거죠. 또 4절에는 여호와께서 온갖 것을 그 쓰임에 적당하게 지으셨나니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하셨느니라.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다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를 따라 이루실 때 그 모든 만물들을 그 목적에 맞게 하나님이 지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천지간에 있는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의 필요를 따라 내셨고 또 적당하게 하나님이 사용을 하시는 겁니다. 근데 여기 보면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하셨다 그랬는데 어떤 사람들이 이러한 말로 인해서 뭐 하나님이 악인을 악하게 지으셨으니까 그 악인들이 악을 행하는 것에 대한 책임은 하나님께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말을 하기도 하지만 이건 그런 뜻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악한 자들의 악한 행위를 이용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신다라는 거죠. 여기 악인도 그 악한 날에 적당하게 하셨다라는 것이 그 악인들의 악한 행위 또 그들의 악한 행위로 해서 심판을 받는 것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이루고 또 성도들을 교훈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들이 다 그 쓰임에 적당하게 이용을 당하는 거죠. 하나님은 원래 어떤 분이십니까? 죄가 없으신 분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러한 악까지도 이용하셔서 하나님의 섭리, 뜻을 이루어 나가시죠. 우리가 대표적인 게 뭡니까? 바로 가룟 유다 아닙니까? 가룟 유다가 뭐 예수님을 은 30에 파는데 왜 은 30에 팔았어요? 가룟 유다가 하나님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음으로 우리를 구원하려고 하니까 내가 예수님을 팔아야 되겠다. 그래야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니까 그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알아가지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판 겁니까? 그렇지 않아요.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왜 팔았어요? 돈 욕심 때문에. 가룟 유다는 자기의 욕심 때문에 악을 행해서 예수님을 팔은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러한 것을 이용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이루어 나가시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므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이루어졌다고 그래서 가룟 유다가 뭐 어떠한 이 죄를 사함받는 거 아닙니다. 가룟 유다는 자기 자신이 욕심을 따라 악을 행한 것이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 정죄와 심판을 받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다만 그 악을 선하게 이용을 하신 거죠. 자, 오늘날에도 우리가 악한 자들이 이렇게 잘 되는 거 이런 것들 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나중에 그들을 심판하심으로 악한 자들에 대한 심판을 하나님이 반드시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악한 자들에 대한 것도 다 하나님의 주권을 따라 이루어진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5절에는 무릇 마음이 교만한 자를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니 피차 손을 잡을지라도 벌을 면하지 못하리라. 여기 하나님은 마음이 교만한 자를 하나님은 미워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하나님이 미워하시기 때문에 그들을 심판하시는데 사람들이 그런 하나님의 심판을 면하려고 서로 손을 잡고 합심하고 단결하고 연합해서 나갈지라도 그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면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창세기 11장을 보면 이제 그 이전에 노아 홍수가 난 이후에 그 다음에 다시 이제 사람들이 번성을 하게 되죠. 그리고 사람들이 번성한 다음에 사람들이 악을 행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마음에 걱정이 들어와요. 어떤 걱정?
과거에 세상에 죄악이 관영함으로 하나님께서 큰 홍수로 세상을 심판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자기들이 악을 행하는 걸 알아요. 그러니까 마음에 걱정이 들어왔어. 어떤 걱정이요? 하나님이 또 세상을 물로 심판하시면 어떻게 하나, 이런 걱정이 들어온 거죠. 하나님께서 분명히 노아와 무지개를 통해서 언약을 맺으시기를 다시는 온 세상을 엄물할 만한 그러한 홍수를 내리지 않겠다라고 약속을 하셨지만, 사람들은 자기들의 행위가 악하니까 그 악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심판이 두려우니까 그들이 어떤 일을 행합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심판을 면할 수 있을까? 이런 궁리를 하게 되죠. 그래가지고 무엇을 쌓아요? 바벨탑을 쌓게 되죠. 바벨탑. 사람들이 바벨탑을 쌓은 이유가 뭐예요? 홍수가 나면 바벨탑 위로 올라가서 죽음을 면하려고 한 것이고, 또 땅에서 흩어짐을 면하려고 한 겁니다. 그들은 자기들의 힘으로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심판을 면하려고 바벨탑을 쌓은 거예요. 결국 그 모습은 그들의 교만함을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그들이 이렇게 교만해서 서로 힘을 합쳐가지고 바벨탑을 쌓으려고 했지만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이 그들의 언어를 혼잡케 하심으로 오히려 그들이 사방으로 흩어지게 되고 말았죠. 이와 같이 사람들이 마음에 교만함을 가지고 아무리 하나님의 심판을 면해보려고 힘을 쓰더라도 사람의 힘으로는 그런 하나님의 심판을 면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 심판을 면할 수 있는 비결이 뭐겠습니까? 교만한 자리를 떠나는 거죠.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행할 때 그러한 교만함으로 인한 심판을 면할 수가 있는 겁니다. 또 6절에는 인자와 진리로 인하여 죄를 속하게 되고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말미암아 악에서 떠나게 되느니라 그랬어요. 여기 인자와 진리로 인해서 죄악을 속하게 된다 그랬어요. 여기 인자와 진리로 죄악을 속하게 된다라는 말은 두 가지의 의미가 있습니다. 이건 하나는 사람이 자기 마음속에 인자와 어떠한 신실함을 품고 살 때 그를 통해서 다른 사람의 허물을 덮어주게 되고, 또한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잊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4장 8절을 보면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인자와 어떠한 진리, 사랑과 진실함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의 허물을 덮어주는 이러한 생활을 해야 될 것을 가르치는 거죠. 또 다른 한 가지 의미는 이것은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보내셔서 그 사랑과 진리, 복음으로써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될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후서 2장 10절을 보면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있으리니 이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받지 못함이라 그랬어요. 여기 보면 그 멸망하는 자들이 멸망을 당하는 이유는 진리의 사랑을 받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와 반대로 우리가 구원을 받은 비결은 뭐예요? 진리의 사랑을 입은 거라는 거죠. 인자와 진리와 사랑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 이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말미암아 악에서 떠나게 된다 그랬는데, 사람이 악에서 떠나는 비결은 바로 하나님을 경외함에 있다라는 거죠. 사실 우리는 죄를 범하고 싶은 사람은 별로 없어요. 특별히 우리 성도들, 믿는 사람들은 그래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많이 교훈을 받았잖아요. 죄를 떠나고 하나님 앞에 정결하고 깨끗하게 살아야 된다라는 이러한 교훈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를 떠나서 살려고
노력을 많이 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죄를 떠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왜? 내 힘으로는 그게 안 되거든요.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하기 때문에 내 힘으로는 이 죄를 온전히 끊어버리지 못한다라는 거죠. 다만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할 때 그를 통해서 죄가 우리에게서 멀어지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어떤 어두움에서 벗어나는 비결, 여러분 어둠에서 벗어나는 비결이 뭐겠습니까? 네? 여러분 지금 이제 밤중이 됐어요. 껌껌하잖아요? 그럼 여러분 이 흑암을 물리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 내가 흑암을 물리치려고 막 노력하면 흑암이 없어집니까? 네? 없어져요? 어떻게? 안 되잖아요. 그죠? 그럼 어떻게 하면 흑암이 없어져요? 불을 켜면 돼요. 불을. 그죠? 뭐 촛불을 켜든지 전등불을 켜든지 불을 켜면 빛이 생기면 흑암은 저절로 어떻게 돼요? 물러가요. 그래서 밖에는 지금 밤이 되니까 어둡지만 우리가 이렇게 불이 켜 있으니까 여기는 환하잖아요. 어둠이 없어요. 그와 같은 거예요. 우리가 이 죄는 어둠이거든요. 그러한 죄, 흑암, 어둠을 물리치는 비결은 바로 빛 가운데 사는 건데, 빛 가운데 사는 게 뭐예요?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라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과 동행할 때 우리는 죄를 떠나서 정결하고 깨끗한 이러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7절에 사람의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그 사람의 원수라도 그와 더불어 화목하게 하시느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은 본질적으로 선하고 의로우신 그러한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하나님께서는 그 행위에 대해서 반드시 은혜와 복으로 갚아 주시죠. 그래서 우리의 행위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하나님은 그에게 은혜를 더하셔서 원수라도 화목하게 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우리의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한다라는 것은 죄를 떠나서 하나님 앞에 깨끗하게 사는 것을 의미하고요. 또 사랑으로 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결하고 깨끗하게 살며 사랑으로 행하면 그를 통해서 그 원수들도 우리의 모습을 보고 우리와 화목하게 되는 거죠. 내가 사랑으로 행하면 우리 사랑이라는 건 뭐예요? 원수까지 사랑하라는 거 아닙니까? 말씀대로 산다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면 우리는 원수까지 사랑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내가 원수까지 사랑하면서 사랑으로 행하면 그 원수들도 처음에는 좀 미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을지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감동하셔서 그 미워하는 마음 버리고 화목하게 해 주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사람하고 화목하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로 하는 것이 중요하고요. 하나님 앞에 바로 사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 8절에는 적은 소득이 공의를 겸하면 많은 소득이 불의를 겸한 것보다 나으니라 그랬어요. 이 구절은 앞에 15장 16절에 가산이 적어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크게 부하고 번뇌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이 구절과 의미가 같은 것으로서 우리가 불의하게 세상에서 많은 재물을 모으고 세상에서 잘 되는 것보다 비록 소득이 적고 출세하지 못하더라도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 앞에 바로 사는 것, 이것이 더 복되고 기쁨이 넘치는 그러한 삶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비록 소득이 적어도 하나님 앞에 바로 살려고 힘을 쓰면 그를 통해 하나님이 은혜를 주십니다. 그 사람은 늘 마음에 평안을 누리고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어요. 반면에 불의를 행하고 소득을 많이 얻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자들을 심판하시기 때문에
그 재물은 다 헛된 것이 되고 오히려 그로 인해 고통을 당하게 되고 말죠. 로마서 6장 말씀을 보면 죄의 싹은 사망이요 그랬어요. 그래서 불의의 재물을 모으는 건 다 죄의 싹이기 때문에 사망의 고통에 빠지게 되고 마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9절에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여호와시니라. 이것은 1절과 거의 같은 의미로서 우리가 마음으로 할 것을 계획하고 추진하더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려고 힘을 써야 된다라는 거죠. 여기 16장 1절부터 9절까지는 여러 가지 말씀이 있지만 그 중에 하나님의 주권을 따라 모든 것이 이루어짐을 전체적으로 교훈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를 믿는 믿음 안에서 하나님을 의뢰하고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함으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오히려 복되고 형통한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그러한 성도들이 다 되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만유의 주가 되시고 모든 것을 주관하시며 섭리하시는 주님, 사람이 마음으로 모든 것을 계획할지라도 그 일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라고 하시사오니 저희가 이러한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를 믿고 이제 하나님을 의뢰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저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의 모든 일들, 염려들 하나님께 맡기고 주를 의지함으로 우리의 경영하는 것이 이루게 하시고 주님 안에서 복되고 형통한 삶을 사는 귀한 믿음의 권속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 성도들 늘 지켜주시고 육신적으로 약한 성도들에게 힘을 더하시고 심령이 공고하고 가련한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위로와 평강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무더운 날씨 가운데 건강 지켜주시고 저희 성도들 세상에 나가서도 하나님의 영광과 빛을 드러내는 그러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